있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알려주고 계십니다. 민수기 28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여기서 밑줄을 쳐야 될 부분을 저는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명기하시는 것은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으로 가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삼위일체 중 하나이신 위격으로 당신을 설명하실 때 주로 쓰는 단어가 바로 인자입니다. 인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또 인자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분명히 천사도 아니고 스랍들도 아닙니다. 하나님 같은 이가 계시죠. 그런데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는 여기서 이는 사람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같으신 이가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자 하나님의 구분된 위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께서는 본인께서, 당신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삼위일체의 진리를 성경은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당연히 유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존재와 어떤 존재가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이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설명하시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같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학을 배울 때 이 삼위일체를 가장 머리가 아프게 배워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다라고 하는 그 이론적 체계에서 설명을 할 때는 말이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삼위일체론에서 초대교회 때 이단들이 아주 많이 생겨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머리로 이해되지 않음을 하나님께 찬양 드려야 될 것은, 우리가 다 이해되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겠어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데 믿어집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 성부 하나님의 사랑, 뜻을 세우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우리는 다 하나님임을 느끼잖아요. 근데 다르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믿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알려줌으로써 우리는 찬양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난에 의하여서 현대 교회의 우리들은
고난 주간으로 겸하여 절기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단번에 감당하신 십자가의 제사로 우리는 양이나 소나 염소를 잡는 절기별로 드리는 제사가 이제는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눈으로 구약의 기록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8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또 그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아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절기와 명절을 지키는 우리의 자세를 구약을 통하여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만을 읽게 되면 구원에 빨리 이룰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신약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성화의 단계라는 그런 단계가 있는데, 그 성화의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 삶에서 켜켜이 쌓아진 주님과의 관계 경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고 또 우리가 견인되고 지지가 되게 되는데, 그 성화의 단계에서 필요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기록물들이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구약의 기록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기록들을 버리지 말아야 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구약의 기록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또는 개인을 만나실 때 어떻게 감정 표현하시고 어떻게 이야기하시고 어떤 걸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가, 이거를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이 구약의 기록들을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28장 17절 무교절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절기와 명절을 지키는 자세를 구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데요. 이 유월절은 지금 고난주간으로 섬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교병의 정신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는 더 깊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빵입니다. 누룩이 없는 빵인데 왜 누룩이 없는 빵을 이 절기에 먹게 하셨느냐? 이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기억, 그 추억을 다시 회상하게 하시는 것이죠. 조상들이 애굽에서 급하게 뛰쳐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바로에게 주시고 이제 급하게 나가라, 이제 더 이상 너희랑 함께 있기도 싫다 하면서 쫓아낸다시피 하면서 이제 자유를 주셨는데, 그때 급하게 나온 거예요. 너무 기뻐서 너무 급하게 달려 나오듯이 부랴부랴 싸가지고 막 나온 거예요. 그 장면이 상상이 되시나요? 얼마나 급했는지 반죽을 이제 막 시작해놓고 발효도 안 된 그 밀가루 반죽을 그냥 그대로 싸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이 부풀지 않았어요. 아직 발효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빵을 구워서 이 광야에서 먹을 때 딱딱한 빵이 있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무교병,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받아야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준다. 자유가 선물일 수도 있고, 내가 너에게 이제는 기쁨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는 너의 자손으로 하여금 손주를 보게 할 거야. 내가 너의 자손에게 결혼을 하게 할 거야.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올 때 아멘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 상태에서 아멘만 하고 믿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저도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가 있어요. 이제 시간이 뒤에 흘러서 이제 간증을 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을 믿고 저는 받은 믿음으로 말씀드리면 둘째를 주시겠다라는 그 믿음을 주셨거든요. 근데 저를 기도해 주신 분들은 다 알아요. 둘째 아직 없어요? 둘째 소식 없어요? 저를 기도해 주신 분들 오히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둘째를 주신다고 태명까지 영광이라고, 태명이 영광이라고 주셨는데 그 아이를 저는 벌써 받았어요. 저희 집에 벌써 같이 사는 것 같을 정도로 하나님 믿음이 그렇게 아멘으로 바로 화답할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당연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가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며 바로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무교병은 누룩 넣지 않은 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빵이 단단하고 거칠고 맛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먹기에 달다, 쓰다, 거칠다 불평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볼 때 전혀 그럴싸하지 않을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과 때로는 양심에도 전혀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시다. 우리는 때로는 자기 의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득지하며 사는 것을 알아채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알아채지 못하느냐? 천천히 그리고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자기 의에 빠져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누구나 동일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할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서 코람데오로 다시 오실 예수님과 그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민수기 28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아멘. 성회로 다 같이 모이는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원리는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부활의 날에 참여하여 현재는 일요일로 성회를 모이고 있습니다. 이 주일에는 우리의 몸을 위하여 생존을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삼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과의 연합과 교제에 집중하여서 주일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바빠지고 우리 몸이 바쁘면 당연히 이 생존의 본능이 꿈틀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이 살아야 되는데 이 육이 더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주일에는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육신을 위하여서 생존을 위하여서 이 육체 노동하는 것, 돈 버는 것 이런 것들을 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28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여기서 밑줄을 치고 싶은 부분은 흠없는 것으로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실 때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흠이 없는 것으로, 최대한 많이 드려라 이것도 아닙니다. 아깝게 하면서 드려라 이것도 아니죠. 단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바로 구별된 것을 말하시는 것이거든요. 주께 드리는 예물은 가장 귀한 것, 좋은 것,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자신의 처지를 고려하여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려지는 예물 때문에 마음을 힘들어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드리기로 작정했을 때 평온을 주시고 그리고 그 열매가 말씀에도 부합하다면 그렇게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보다 우리가 앞서서 하나님께 드린들 천재 창조주께서, 전지전능하신 분께서, 무소불위하신 분께서 우리가 최대한 드린들, 빌 게이츠가 자기 전 재산을 드린들 하나님 만족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합당한 제물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보다 더 드리려고 한다면 복을 받기 원하는 마음이 더 과하여져서 탐심이라는 것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분별하십시다. 하나님보다 더 과하게 드리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심을 겸손한 마음으로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8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28절 10절. 제가 잘못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1을 드리고. 아멘. 여기서 기름을 섞어서 쓰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기름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표현할 때 나타나는 재료로 쓰입니다. 구별되게 거룩하게 할 때 쓰입니다. 우리도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기름을 부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인데요. 신약 시대 초대교회는 이 성례로서의 세례도 중요했지만 이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봐요, 사도들이. 그만큼 이 성례로서의 세례도 중요한데 성령 세례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심하지 못할 때 성령을 안 받았는데 교회를 평생 다닐 수 있어요. 성령을 안 받았는데 중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성령을 안 받았는데 교사로 쓰일 수 있어요. 이럴 때 참 곤란해집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을 굉장히 곤란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화의 그 과정 가운데서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례로서의 세례와 함께 성령 세례도 동일하게 받아야 합니다. 민수기 28장 23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들은 아침 번제 곧 날마다 바치는 번제 외에 따로 바쳐야 하는 것들이다. 아멘. 아침 번제 같이 날마다 아침에 드려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침마다 주께 예물을 올려드린다는 행위는 아침마다 주께 나의 가장 소중한 것, 흠이 없는 그것을 담아서 주께 나아가야 함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그 예물, 그 제사는 무엇일까요? 바로 순종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시는 제사, 예물은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를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목소리로 통성기도 하실 때에 담임 목사님의 영혼육을 강건하게 허락하소서.